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힘차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아름다운 관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공감에 대해서 권진숙 교수님 또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또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특강을 하게 되어서 정말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 이렇게 아름다우신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계시니까 막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뭐 시킬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들으세요. 네,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가 선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말씀을 이렇게 한 절씩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하고 깊이 기억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저희 목회상담 전공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특강에서는 매주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 한 절씩만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저는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왜 공감해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왜 공감이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공감을 왜 해야 될까요? 공감은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성육신의 사랑과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가 위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위일체, 즉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 다 한 분이신데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신이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신이 인간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공감 성육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화면인데요. 자, 이 화면을 보면 우리 인간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이렇게 감격하면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무리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하려고 해도 그것을 느낄 수 없으면 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 저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랑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는지, 인간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를 직접 우리 옆에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화면 끄셔도 됩니다.
근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영어로는 엠퍼티라고 하는데요. 내가 상대방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신을 신고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신을 신고 서 계신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바로 그 성육신의 사랑이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다른 사람의 신을 신고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직접 살아보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그것을 실천하는 게 바로 공감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여기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성도님들 계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 있어 주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것만큼 어렵진 않겠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거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 잠깐 그런 경험 하지 않으세요? 저도 필리핀 단기 선교 여러 번 갔었고 또 미국에서도 인디안 호피 선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가장 은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진짜구나. 오늘날 내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살면서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단기 선교 가면서 내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로 그 모든 신으로서의 영광과 신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 낮고 천한 마국간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구나. 사실 그런 삶이 선교사님들의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필리핀 갔을 때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목욕도 잘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막 굉장히 지저분한 아이들을 이제 목욕시켜주는 사역을 하는데 너무 지저분한 아기가 뻘거벗고 그 쓰레기 더미를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말 한 인간으로 한 엄마의 마음으로 그 애를 이렇게 목욕을 시키면서 이렇게 진짜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나도 이 쓰레기 더미에서 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엄마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시구나. 그게 공감적인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굉장히 울컥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살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이 아기를 입양해서 한국으로 데려가서 키워도 될까요? 그때 걔가 저를 이렇게 보는데 막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저거 정말 애를 안고 공항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다 컸는데 내가 얘 데려가서 키워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서류가 없어서 데려갈 수가 없대요. 그냥 쓰레기덤에서 막 태어난 애들이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여권을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서류 미비자라서 얘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그냥 하나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죄 가운데서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죄 속에 빠져있는 인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나 얘 데려가고 싶다.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나은 세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애절하고 그런 간절하고 그런 절절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보고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다 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상황이 그때는 아니셨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름다운 관계가 왜 선교의 시작이지? 왜 저 교수님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치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지난주엔 계속 들으라고 하더니 이번 주엔 계속 느끼라고 그러고 왜 이번 주에는 계속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소중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경청의 사랑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지만 절대로 우리의 삶에 직접 나서서 말씀하시고 직접 나서서 간섭하시지 않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성화되면서 우리가 직접 주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지극한 사랑이 바로 경청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경청,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의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특히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실버 아카데미, 실버 상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 대학 다 보내고 직장 다 보내고 결혼 다 시키고 나서 이제 부부로서 또는 이제 중장년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분들이 이곳에 많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역 중에 하나가 경청 사역 그리고 공감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럼 공감은 언제 시작되느냐? 공감은 언제 배울까요? 공감은 누가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공감 잘 하시죠? 공감 언제 배우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공감의 이해 이런 거 배우셨어요? 그리고 교회 이렇게 새신자 입교하실 때 기독교인의 공감이란 이런 거 수업 들으셨어요? 근데 막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왜 나랑 얘기하면서 상처받았다 그래? 난 별말 안 했는데 야 이런 말도 못하냐 내가? 근데도 막 애들이 막 안 오고 저 집사님 나한테 좀 삐진 것 같고 도대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감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이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 요즘에는 엄마가 꼭 아기를 키우는 게 아니죠. 할머니가 키우실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키우실 수도 있는데 주요 양육자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공감이 결정된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다. 어딜 가든지 내가 너랑 동행할 거야 라고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정말 평화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신경이나 쓰시겠어? 나 믿음도 별로 좋지도 않고 성경도 잘 안 읽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이렇지만 역시 또 주님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셔. 저 장로님네는 애들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그냥 왜 이래? 하나님 맨날 나한테 이러셔. 또 그러시네. 만약에 그런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면 난 너무 슬픈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겠죠.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볼 때 넌 나의 소중한 자녀야. 그냥 눈빛으로, 경청으로, 존재 자체로 넌 정말 소중한 자녀야라고 바라봐 줄 때 그 아이의 시선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날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보는구나 라는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때 공감 능력이 발달된다고 해요. 왜냐하면요,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누군가가 나를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누군가가 나와 함께 동행해 준다라고 하는 그 시선과 그 신뢰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해도 되겠네, 내가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되겠네, 내가 속상하다고 할 때 속상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자신감을 만들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가 엄마 나 배고파요 하면서 자기가 정말 배가 고플 때 울고 엄마 나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하고 진짜로 찡찡대는, 건강하게 찡찡대는 아이로 성장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고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이들이 찡찡대지 않을 수 있어요. 키우기 엄청 편한 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마음속에서 공감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이 생기는 줄 아세요? 마음속에서 애어른이 되는 능력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난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나는 정말 표현하고 싶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전 나가서 선교사가 될 거예요. 전 목사가 될 거예요. 저 의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애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눈치 보는 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뭘 원하지? 우리 아빠가 뭘 원하지? 이렇게 해야 칭찬받나? 저렇게 해야 칭찬받나? 이렇게 크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큰 애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큰 애들이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게 되고 중년에 큰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벌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형상으로 진짜 자기로 살아야 되는데, 진짜 자기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면서 산답니다. 그런데 그게 견디지 못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 그리고 중년의 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제까지 눈치 보고 살았는데 난 이제 못 살겠어, 막 이런 그 마음의 어떤 목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축하해 드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원래 형상대로 살아가십시오.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 실감이 안 나시잖아요. 나는 어떤 시선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나는 어떤 시선으로 내 아이를 키웠지? 우리 애들은 잘 컸는데? 우리 교수님, 우리 애 다 컸어요. 우리 이제 애들이 막 40, 50이에요. 40, 50인 아이에게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으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90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시아버님께서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들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나. 저 승진했어요. 저 교수 됐어요. 우리 애 대학 갔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아버지들이 너무 잘했다. 그랬구나. 참 잘했다. 넌 잘해낼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공감해 주셨던 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부모님이 천국에 가시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90이셨는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을까라고 생각을 평상시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하지? 내가 이제 자랑할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자랑하지? 그 아버지의 시선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늘 넌 잘할 줄 알았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넌 참 착한 아이였어.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는 게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상실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를 바라봐주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시선, 그리고 믿음 좋으셨던 아버지가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했던 그 믿음의 그 고백이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거야.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거야라는 그 희망이, 제가 올해 50이거든요. 50살의 딸에게도 인생의 큰 희망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동영상 못 찍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떤 시선으로 키웠을 때 이 아이들이 공감력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는지, 우리가 내가 옛날에 애를 어떻게 키웠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아이와 통화를 하시고 며느리와 통화를 하시고 손주들과 통화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즘 참 힘들지. 할머니가 기도한다. 할머니 너 정말 사랑해. 교회 잘 안 나오는 집사님들한테도 아, 왜 교회 안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집사님 얼굴 안 보여서 내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무슨 일 있는지 모르지만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요. 이렇게 교회의 어르신들께서 정말로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목소리로 교회의 어른으로 이 중앙감리교회에 서 계시는 한 여러분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교수지만 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 살기 어려운 청년들, 살기 어려운 중년자, 여러분들의 손주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이 교회에 왔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혹시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있어줄 수 있지, 내가 차 한 잔 마셔줄 수 있지, 내가 이 사람들 얘기 들어줄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지, 그리고 대화를 한 30분 듣고 나서 아 그렇게 힘든 얘기를 나한테 해줘서 참 고마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 이 하나로 중앙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성도들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어떻게 공감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바로 엄마가 우리를 쳐다보는 시선으로 공감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시선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공감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공감 능력이 생기는지를 한번 같이 동영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볼게요. 실험에 나선 첫 번째 팀, 스마일 공주님 한음이와 엄마. 세상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은 호기심 천국 연우와 엄마. 마지막으로 깜찍한 눈웃음이 매력적인 정우와 엄마. 환하게 웃던 엄마가 갑자기 무표정해진다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순간에 표정이 달라지자 깜짝 놀라는 한음이. 미소천사 한음이는 엄마의 무표정에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다. 생후 7개월 정우의 차례. 갑자기 표정이 바뀐 엄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딴 데만 쳐다보는 정우. 꼼짝도 하지 않는 엄마의 모습에 온몸으로 울어버린 정우. 마지막으로 연우의 반응을 살펴볼 시간. 즐겁게 웃으며 장난을 치다 순식간에 표정이 급변하는 엄마. 연우는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러나 손에 들고 있는 장난감도 던져버리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연우. 대단한 거야. 결국 터져버리고만 연우의 눈물샘. 똑같이 엄마의 웃는 표정에는 잘 놀다가 찡그리 표정을 지었을 때 모두 눈물바다가 됐다. 아이들의 보다 정확한 반응 체크를 위해 시각배랑 실험을 준비. 두 개의 책상 사이에 요리를로와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장치를 세팅. 시각배랑 실험은 엄마가 한 번은 무표정으로 아이를 부르고 또 한 번은 즐겁게 웃으면서 부른다. 연우가 엄마의 미소만 보고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막 식탁 같은 데 올려놓으면 너무 높은 거를 인지하는지 그 이상은 더 안 나가고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지나갈 것 같은데. 과연 연우와 한음이는 시각배랑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시각배랑 실험 첫 번째. 엄마가 무표정한 얼굴일 때 상황. 그런데 이때 연우의 발 아래 펼쳐진 시각벼랑. 실제로는 안전한 유리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무서운 벼랑과 똑같은 상황. 그저 말없이 가만히 연우를 쳐다보기만 하는 엄마의 얼굴. 그런데 이때 연우가 엄마에게 간다. 시각벼랑이 무서웠을까?
그대로 몸을 뒤로 돌리더니 엄마를 등지고 출발선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나의 스냅스 라이프. 이거 꺼주시고 두 번째 동영상 바로 볼게요. 자, 이제 아이들이 시각병랑이라고 하는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 저게 아이들한테는 절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엄마가 무표정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애들이 거기서 못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을 이제 틀어주시면 알겠지만 엄마들이 이제 웃기 시작합니다. 엄마들이 웃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절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두 번째 동영상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또 아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 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 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놀랍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교수님 별거 안 가르쳐 주시네 그런 생각을 혹시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아마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별 말을 하지 않으셔도 남편을 바라볼 때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냥 웃어보세요. 그냥 웃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웃고 있어, 기분 좋은 상태야, 당신이 언제든지 와서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뭔가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을 열어주시면 상대방이 내가 얘기해도 되겠는데, 내가 다가가도 되겠는데 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공감 능력을 부모님에게 잘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지금 막 어떡하지? 나 저렇게 못 키웠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혹시 드실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데요. 저희 부모님이 경상북도 출신이신데 엄마가 별로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별로 표정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먹자, 자자, 씻었니? 뭐 이런 말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엄마는 내가 죽지 않는 이상 돌아보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인생 독고다이다. 그냥 내가 혼자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엄마가 하셨단 말이죠. 제 해석으로는. 근데 제가 이제 남편하고 같이 유학 생활을 갔어요. 여기 때 이영로 목사님도 같이 미국에 계셨는데 인민 목회하고 목회하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말이 없는 엄마라도 내가 이렇게 힘들면 엄마가 위로해 주겠지. 그래서 정말 막 너무 힘든 날 그때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 나 진숙이야. 근데 엄마가 진숙이구나. 잘 지내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잘 안 지내서 전화한 건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엄마가 진숙이지? 잘 지내니? 잘 지내지? 야 국제요금 비싸니까 끊어라.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저는 안 괜찮아서 전화했는데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을 여기까지 딱 머물고 전화를 했다가 엄마가 전화를 딱 끊으시니까 아 죄송해요. 아씨 또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엄마가 이렇지. 우리 엄마가 이래. 이러면서 또 막 낮은 자존감에 막 목회상담 공부하면서 우리 엄마는 또 나를 이렇게 했다 막 페이퍼 쓰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 제가 이제 학교 수업을 줌으로 하면서 엄마랑 2주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나 그때 유학생활 했을 때 나 그때 되게 힘들어서 전화했는데 엄마 그때 기억나? 그랬더니 기억나지? 웬일이야 기억해 엄마? 그랬더니 기억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전화했는데 나 좀 위로해 주지. 나 좀 공감해 주지. 엄마 왜 전화 그렇게 끊었어? 근데 그때 엄마가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엄마인데 몰랐겠니? 내가 엄마인데 네 목소리가 이상한 거 몰랐겠니? 전화를 딱 들어보자마자 딸이 목소리가 울먹거리더라는 거예요. 얘가 울 것 같은데? 내가 이 전화를 계속 받으면 얘가 울 텐데 어떡하지? 근데 나는 한국에 있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심장병이 있어서 미국에 갈 수도 없고 내가 전화를 해서 얘가 우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빨리 끊어야지. 그게 내가 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전 눈물이 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알았구나. 엄마 나 힘든 거 알았어? 근데 왜 안 그랬어? 왜 힘들었다고 위로 안 해줬어?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시냐면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식이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저는 막 울컥하거든요. 그때 한 번이라도 너 목회하느라고 힘들지? 너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한 번만 해줬으면 제가 목회상담 박사 못했을 텐데 엄마가 하도 나쁜 엄마여가지고 엄마가 하도 나쁜 엄마여가지고 독하게 공부해가지고 박사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TV에 그런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나쁜 엄마라고 JTBC에서. 그래서 엄마가 하도 독해가지고 애들을 막 애를 검사로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래 힘들었구나 하고 딱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엄마 내가 나이가 50이지만 엄마가 나 공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엄마가 그래?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되면 내가 해볼게. 그리고 또 가르쳐줬어요. 엄마 앞으로 내가 용돈 주면 저희 엄마가 항상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용돈을 주면 야 너는 왜 이렇게 돈을 자주 쓰냐 용돈을 주시면 뭐라 그러면 그러니까 네가 돈을 못 모으지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팍 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버이날에 내가 20만 원 넣을까 30만 원 넣을까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솔직히 말해봐. 내가 돈 주면 좋아 싫어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좋지. 그랬더니 또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내가 엄마 사랑해서 용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 받으시면 고맙다, 수고했다, 네가 용돈 주니까 참 좋다. 이렇게 엄마 마음을 좀 얘기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알았어. 네가 시키니까 그렇게 할게.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용돈을 딱 드리고 자 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엄마가 아 그래 수고했다. 네가 이렇게 용돈 주니까 좋다. 그러더니 요즘에는 자주 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어머님들 나쁜 어머니들 계세요? 나쁜 아버지들 계세요? 나 근데 자식 잘 되라고 한 건데 그게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가슴에 비수가 돼서 꽂혔구나. 아유 저 교수님 나이 50이고 상담 교수라는데 아직도 저 얘기하면서 상처받아서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감 훈련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몇 살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대화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자녀의 눈을 바라보시고 자녀가 영수다 그러면 영수야 혹시 엄마랑 대화하면서 엄마랑 살면서 엄마가 너한테 상처 준 적 있었지? 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그러면 애들이 바로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이 엄마가 또 난리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시그널을 보내시면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저랑 같이 목회상담 공부했던 중국 출신의 필립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70살이었거든요. 아이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어느 날 필립이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로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나 실수를 많이 했더라. 근데 목회상담 공부하면서 내가 30이 넘은 아이하고 다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이한테 물어봤다. 어떤 아빠였냐 내가 어떻게 너희한테 할 때 너희들이 행복했었는지 어떻게 대화했을 때 너희들이 속상했었는지 물어봤더니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우리 이영록 목사님이랑 같이 드림교회에서 사역했었는데 그때도 70대 이상의 남자 장로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가족치유 마음치유라는 워크숍을 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들한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녀들에게 공감적인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창피해서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서 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입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공감적인 대화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워크숍이 진행되면서 70대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내가 사랑한다고 문자했더니 아들도 아빠 나도 사랑해 하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 자녀 관계, 여러분들의 이웃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나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대화를 다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감을 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공감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튜브에 우리나라 세바시 같은 거 있잖아요. 테드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탑10 동영상 중에 하나가 바로 브레네 브라운 교수의 동영상인데 그 브레네 브라운 그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나는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러면서 공감에 대한 재미있는 만화 동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하고 한번 그 만화 동영상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대화하고 있지? 나는 어떻게 공감하고 있지를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동영상을 살펴볼게요. So what is empathy, and why is it very different than sympathy? Empathy fuels connection. Sympathy drives disconnection. Empathy, it's very interesting. Teresa Wiseman is a nursing scholar who studied professions, very diverse professions where empathy is relevant, and came up with 4 qualities of empathy. Perspective taking, the ability to take the perspective of another person or recognize their perspective as their truth. Staying out of judgment, not easy when you enjoy it as much as most of us do. Recognizing emotion in other people and then communicating that. Empathy is feeling with people. And to me, I always think of empathy as this kind of sacred space when someone's kind of in a deep hole and they shout out from the bottom and they say,
I'm stuck, it's dark, I'm overwhelmed. And then we look and we say, hey, climb down. I know what it's like down here, and you're not alone. Sympathy is, ooh, it's bad, no. You want a sandwich? Empathy is a choice, and it's a vulnerable choice, because in order to connect with you, I have to connect with something in myself that knows that feeling. Rarely, if ever, does an empathic response begin with "at least." Yeah. And we do it all the time. Because you know what? Someone just shared something with us that's incredibly painful, and we're trying to silver lining it. I don't think that's a verb, but I'm using it as one. We're trying to put the silver lining around it. So, I had a miscarriage. At least you know you can get pregnant. I think my marriage is falling apart. At least you have a marriage. John's getting kicked out of school. At least Sarah is an A student. But one of the things we do sometimes in the face of very difficult conversations is we try to make things better. If I share something with you that's very difficult, I'd rather you say, I don't even know what to say right now, I'm just so glad you told me. Because the truth is, rarely can a response make something better. What makes something better is connection. 자, 지금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요. 우리 의식, 무의식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머나 세상에 저 사람 유산했대 어떡해 이러면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요. 어머 어떡하지? 저 사람 기분을 좋게 해주고 싶다. 저 사람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첫째는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의식 세계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유산을 했어요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저렇게 빙상 같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있거든요. 제가 유산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요 라고 하는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상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 지금 무의식 속에서 속상하다는 감정을 느끼겠구나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산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까 그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까만 홀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혼자서 어두운 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자꾸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공감의 시작은 바로 그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유산당해서 속상하겠구나. 유산해서 절망적이겠구나. 유산해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 마음의 자리에 나도 같이 가 있으면 내가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저 이혼했어요. 요즘엔 돌싱도 많대.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랑 만나서 결혼해. 이게 이 사람을 그 굴에서 끄집어내는 공감이 아니고요. 결혼 생활 잘하고 싶었을 텐데 이혼해서 마음이 어때요? 이혼해서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은 어떤가요를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동영상에 나오는 얘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애가 퇴학당했어요. 우리 아들이 퇴학당했어요. 그러니까 딸은 좋은 대학 갔다며. 그래서 자꾸 좋은 면만을 부각해서 이 사람의 어두운 면을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요? 어떻게 공감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인생의 밝은 면을 부각시켜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버 라이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밝은 면만을 크게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영로 목사님이 저한테 권 교수님 요즘에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사님 하나로 중학교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저기 시골에 미자립교회 목사님도 계신데 목사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도 다음 주에 여기 못 올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힘들 수 있어요. 그죠? 누구든 힘들 수 있는데 그때 공감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객관적인 상황을
의식적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엄마 나 목회하느라고 힘들어 라고 말하려고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엄마한테 딱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딸이 울먹울먹 하니까 그래 국제전화요금 비싸다 딱 전화를 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 무의식에 있는 감정이 평생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 없어지지 않고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속상함으로, 그리움으로. 그래서 아마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때 왜 전화 안 받아줘서 그러고 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고 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를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 화면을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자, 아이가 시험을 못 봤다. 요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 손주가 왔는데 시험을 못 봤대요. 우리 교회에 어떤 애가 왔는데 시험 못 봤대요. 엄마 나 시험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건을 보고 반응을 합니다. 시험을 못 봤어? 이렇게 사건에 반응을 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넘겨봐 주세요. 엄마 나 시험 못 봤어 라고 얘기할 때 어때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더 클릭해 보시겠어요? 네. 엄마 나 시험 못 봤어 라고 할 때 그래 너 시험 못 봤어? 왜 못 봤어? 몇 점 받았어? 엄마가 학원 끊어줄까? 이렇게 사건의 리스판스를 해요. 그런데 데니스 스토이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공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엄마 나 시험 못 봤어. 나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사역 못하겠어요 라고 누가 사건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한테 감정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못 봤어. 그래서 너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저 하늘로 중학교에 못 나오겠어요. 교회 못 나오겠다고요? 왜요? 이게 아니라 교회를 못 나오시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그 심정을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요즘 마음이 어떤데 교회를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감적인 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뭐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 뭐냐면은 그래서 시험을 못 봐서 너 지금 어떤 생각이 드니? 엄마 나 자퇴해야 될 것 같아. 엄마 나 도저히 이 학교 못 다닐 것 같아. 그래? 너 무슨 걱정이 들어? 하고 세 번째 걱정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엄마 나 학교폭력 당하고 있어서 못 가겠어. 나 무서워서 공부도 못 하겠고 나 학교도 못 다니겠어. 이 아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시험 못 봤다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시험 못 봤다는 사건이 아니라 진짜로 이 아이가 정말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 학교 폭력이 너무 무서워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서 공부도 안 되고 나 죽을 것 같은데 이 얘기 잘못했다가 애들한테 걸려서 맞아 죽을까 봐 못 하겠다고 했던 애가 감정으로 대화를 시작하니까 나중에 그래서 네가 진짜 걱정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나 사실 학교 폭력 당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교회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넘겨보세요. 교회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속회에서 한 번 더 클릭해보세요. 여러분들 속회에서 장로님 저 속회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권사님이 속회 안 나오면 안 되지. 아니 지난번에도 빠졌는데 이번에도 빠지면 어떡해. 이렇게 대화를 혹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화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속회 못 나오시는데 왜 속회 못 나오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세요? 얘기해봐요. 내가 들어는 줄 수 있어. 얘기해봐. 나한테 얘기해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속회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조금 제가 좀 그래요 장로님. 그니까 어떤 마음이 불편한지 그 마음 나한테 다 얘기해봐요.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저 요즘에 속회 나갈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아니 왜?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데요? 라고 물어보면 장로님 사실은 저희 애가 요즘에 학교 폭력 때문에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도저히 교회에서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속회에서 하면 엄마가 믿음 없어서 집안에 그런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할까봐 제가 도저히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 어떤 걱정이 들어요, 집사님? 저희 아이 학교 폭력 때문에 무슨 잘못된 일 생기면 어떡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 겪게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장로님, 제가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애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데 저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이런 대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화를 해요? 저 속해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대화를 진짜 끌어내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대화에 사건으로 다가가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의 감정으로 다가가셔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진짜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시고 그래서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서 저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왜 우리 애가 학교 폭력을 당해야 돼요? 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why me?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실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께서 다 뜻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상처가 된대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까 그 곰돌이가 얘기했던 거 있죠? 깜깜한 굴 속에 들어가서 곰돌이가 뭐라 그랬냐면 나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같이 있어 줄게요.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게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머, 왜 하나님이 우리 애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셔?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나쁜 일이 생겨? 근데 내가 이런 얘기 장로님 목사님한테 잘못 얘기하면 나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장님이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같이 들어줄게요. 내가 같이 동행해 줄게요. 그럴 때 곰돌이하고 여우가 띵 하고 불이 켜지면서 하트가 이렇게 켜졌죠. 이때 집사님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내가 우리 애가 학교 폭력 당해가지고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내가 정말 죽고 싶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시네. 우리 장로님한테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장로님, 저 속회는 못 나갈 것 같은데 장로님하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장로님 제 얘기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집사님 동행할 수 있어. 집사님 얘기 들어줄 수 있지. 그 어두움 속에 그 죽음의 골짜기를 그 집사님과 함께 공감해 주시면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아,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로 중앙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회복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랬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동영상에서 아이가 엄마가 무표정하게 있을 때 그 시각벼랑을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로 중앙교회 장로님,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에 있을 때 난 교회에 말할 수 없어. 난 이걸 그냥 혼자 견디면서 교회랑 따로 내가 그냥 혼자 해결할 거라고 뒤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가 당신과 함께 동행해 줄게요. 당신의 인생의 시각벼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같이 증명해 줄게요라고 학교 폭력 같이 가서 뭐 선생님이랑 싸우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의 원로로서, 교회의 종교 지도자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공감해 주실 때, 그때 그 집사님이 네 목사님, 네 장로님, 제가 이 시각벼랑 주님과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인생의 시각벼랑을 주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 중요하고 복잡한 주제여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저 사람이 11절 잘 내는지, 교회를 잘 다니는지, 저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그런 눈에 보이는 의식적인 부분도 보시지만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심정을 내가 장로니까 동행해 줘야겠다, 내가 권사니까 공감해 줘야겠다,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용기를 가지고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인생의 시각벼랑이 왔을 때 하나님 믿고 건너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공감적인 사랑으로 실천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뭐였죠? 바로 오늘 말씀이었죠. 첫 번째 화면, 우리 성경 말씀, 여러분 한번 크게, 저는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화면, 저도 한번 이렇게 종이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찾았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왜 공감이 성육신의 사랑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을 텐데요. 한번 다 같이 크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랑을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전하시는 그런 성육신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